해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 책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스스로 멘토가 된다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한 영화 배우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영화 배우였던 블레서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90년에 혼자서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최고령의 나이로 등반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언제 꿈을 꿨느냐? 14세 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는 꿈을 꾸어오다가 58세가 되었어야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그는 에베레스트 산을 2번이나 더 등반했고 킬리만자로 산과 베네수엘라의 유명한 산이 있대요. 노라이만 산을 등반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에베레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산을 스스로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번도 정복을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항상 미완의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주어진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다. 주변에는 항상 당신에게 부정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쳤다고 비난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낙심하고 풀기 어려운 일들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365일입니다. 화성의 지구는 686일인가 그래 돼요.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365일이 빨리 갑니다. 화성에 산다고 하면은 680일이 넘거든요. 그래서 365일이니까 짧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깁니다. 이 긴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헬라어 언어로 말하면은 크로로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절대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슬림들도 기도합니다.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힌두교도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존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 자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입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요리할 수 있고 요령껏 사용할 수 있는 얼마간의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카이로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책을 보는데 한 500페이지 책을 2시간이면 보고 제가 이 컴퓨터로 한 페이지를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칭찬하고 놀리기도 하지만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정석 수학, 그 영어, 빨간 기본 영어 그 전체를 다 외웠습니다. 모래사장에 가서 반복해서 서면서요. 다음날 휴일이면 밤새도록 서면서 뭐 종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모래사장에 가서 그게 달빛에 내리비치는 그것을 보고 글을 보면서 거기에서 서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빨간 기본 영어, 정석 수학은 제가 거의 다 외웠습니다. 국어요. 시라 끊는 시는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오늘날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과 쪽은 모르지만 문과 쪽의 책을 보면은 제가 어떤 책이라도 서점에 가서 2시간을 보면은 여기 목양실에 와서 제가 그 책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주보에 나오는 책을 요약해 놨는 것을 다 제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서점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보면은 이 머릿속에, 뇌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먹으면 뇌로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는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가고 이 지구, 이 우주의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 나에게 주어졌는 시간입니다. 365일이 주어졌지만 365일이 아니라 화성에 사는 같이 680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365일을 살지 못하고 한 100일의 인생을 한 1년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늘 아침마다 마음속으로 외우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치기 위해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깨어질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달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뭐냐?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애가 다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격 장애가 50%가 넘으면 이게 신경정보통 다 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데로 또 전이가 될 수가 있고요. 요즘은 자기애가 50% 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종교 학교가 예수 학교가 되냐? 주일 예배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권, 또한 사회주의권, 무슬림권, 거기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런 숨어서 어디 가서 호텔을 빌려서 어디 가서 이렇게 이제 렌탈을 이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고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절대로 지체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변형되지도 못하고 연기하지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카이로스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현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일생을 살면서 이분이 5가지 생활 지침을 만들었대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첫 번째,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했대요.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 세 번째, 타인을 경멸하지 않겠다. 넷째, 결코 복수심이나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지금 곧 죽는다 해도 마음에 끓이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신학자는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교훈입니까?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적게는 가정에, 크게는 교회에, 더 크게는 국가, 또한 이 지구, 또한 살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결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도 결산해야 돼요. 양심의 결산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는지 사명에 대한 결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또한 대인관계 결산을 해야 됩니다. 막힌 담이 없는지, 엉그러진 찌꺼기의 해결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쓰레기가 없는지 해결해야 됩니다. 물질의 결산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나 각 모임에서. 또한 신앙의 결산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얼마만큼 듣고 읽고 내가 적용해서 살았는지.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선교사가 1884년도에 인천 제물방에 내렸습니다. 그날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1884년 크면은요, 세국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외국 사람들 보기에 정말 괴물같이 보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두 사람이 장로교, 감리교, 이 선교사가 두 사람이 처음 딱 들어왔는데 한국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었다니까요.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해 왔고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전에 선교사가 보내준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서상륜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사꾼을 통해서 이거를 전달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쉬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줘도 은혜가 되고, 그 다음 뭡니까? 한국이 이제 70년대가 되면은 엄청나게 1930년대 선교사화가 30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그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평양의 대부흥 운동.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평양의 그 거대한 시장에 우리가 가보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시장이 주일날 문을 닫았대요.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교회를 다 간다고. 왜냐? 말씀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냐? 성령의 역사,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체험적인 신앙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원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에 들어온 순서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결산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얼마만큼 살아가는지,
또한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어떻게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지, 이래 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았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한 해도 있게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의 미라고 하지 아니하고 유종의 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유종의 미를 2000년 전에 당시에 기독교계를 주름잡았던 사람의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늘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살아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를 위해서 산다. 이 감정을 가지고 산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계의 주름을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만큼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하니까 삼각관계 속에서 그 당시에 엄청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 믿음의 종으로서 주름 잡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주변에 동역자들도 있었고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이 있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고 해치는 사람이 있었고 저도 한 해 동안 속이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위가 좋지 않다는 병원에 판명을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다 표현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리더자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4가지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동역자, 만나고 헤어지고 도움을 준 사람, 해쳤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마와 같은 사람. 데마는 같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했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부터 나빠져서 마지막에 아주 끝장나 버리는 인생을 이 데마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사학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길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낙이나 세상의 영광이 없습니다. 데마는 낙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심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출발했다가 중간에 잘못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빛을 받고 은사를 받아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세계까지 체험한 사람이 타락을 하면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 딱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를 출발시킨 그 지점에서부터 마지막 좋은 열매 맺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 이 바울에게는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출발부터 끝까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남을 도우며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었는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가지고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누가는 이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몸이 안 좋거든요. 간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마차가 있겠습니까? 뭐 말이 있겠습니까? 걸어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일을 포기하고 바울을 돕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사로잡혀서 쭉 뻗어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만 나와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출발은 잘했습니다. 알겠죠? 마지막에 열매를 잘 맺어서 훌륭한 인생의 막을 내린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동행자가 누구였냐 하면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청구해서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 그때 최초로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전도 여행 중에서 배가 아프다고 핑계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고향으로요.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사기 노랗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된다.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과감하게 자르는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친인척인 바나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청구했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쉽게 말하면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모든 12년 동안 넘게 그를 도와주면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를 봐서라도 그의 생질인 마가를 한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잘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바울이 생각합니다.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하고 동력하면서 선교에는 실패하고 돌아갔던 이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선교를 돕는 일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이 소식이 바울에게 왔어요. 노년에. 그래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 아담의 피를 받아서 출발이 잘못된 인간으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피를 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꾸고 아담의 종자를 예수의 종자로 바꾸고 아담에게서 놀아오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의 접붙임을 받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와 같이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면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상처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도전과 악행과 사기와 그래서 바울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이 방해한다, 해롭게 한다, 그러한 낙심하게 한다, 산삭조각나게 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 세공업자였는데 이 바울에게 엄청난 도전을, 악행을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엄청난 방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도 바울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도요. 그런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잘못 열매를 맺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좋은 것을 심지 않고 좋은 것을 거두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밥의 콩이 더 굵어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밥의 콩이 더 굵어 보인다. 아시죠? 남의 것은 더 좋아 보이고 자기 것은 작아 보이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서양 속담에 어떤 것이 있느냐? 잔디밭은 이웃집 울타리 쪽이 더 푸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험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인지신경과학연구소에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실험 대상자에게 상자를 들게 하고 다른 사람이 든 상자의 무게를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저 사람도 들고 나도 들었는데 어떻게 여겨지느냐? 똑같은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든 게 무겁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뇌에 전달이 된대요. 이게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똑같은 물건을 선물로 주더라도 자기 받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이 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 걸 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 속담처럼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일이 더 쉬워 보일 때는 내 떡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힘든 만큼 남도 힘들 것이고 나만큼 나도 실수가 있다는 이해심을 가져야 타인을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한 번 설정되는 이 바울의 신앙처럼 마가의 신앙처럼 누가의 신앙처럼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마같이 구리장사 이 알렉산더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흘러버린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실 때에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더 하나님께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영혼호울도 갑니다. 빈부귀천, 유무식에 관계없이 갑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늙습니다. 조금씩 바뀌는 게 인생입니다. 이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서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체험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좋은 열매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2024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